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내일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 없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는데요 해도 그 사람은 자기 주먹을 믿든 돈을 믿든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인간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지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은 샤머니즘이요, 지식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지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도 우리에게, 인간에게 지식을 주느냐? 마귀도 인간에게 지식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은 살리는 지식이요, 살리는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은 생명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근성 특성 속에 우리 인간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 뒤졌어 이놈의 자식아, 너 그러고도 살아남을 줄 알아? 하고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저주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욕하고 도전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회개만 하면, 진실로 회개만 하면 예수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은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대. 회개만 하면 속죄.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아무리 잔인한 잔악한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너가 죄를 깨닫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근성, 하나님의 특성 속에는 우리 인간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야, 특성이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느냐? 천국에 데리고 가기를 원하셔.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불신자들에게 보내서 전도하게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인간은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내가 지옥 가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죄값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100만 원의 빚을 지면 그 100만 원을 갚지 못할 때 감옥에 가듯이, 그러나 100만 원을 갚으면 그 모든 이 100만 원을 빚진 값을 갚아버렸기 때문에 감옥에 안 가도 되듯이, 예수님이 내 죽음, 내 사망의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라고 하는 전도자들의 전도의 지식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야,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신앙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을 키워가고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은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데, 이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려면 이 지식이 깨달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지식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을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지식을, 어떤 은사를 주셔? 지혜의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 마귀라는 놈도 인간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저 마귀라는 녀석도,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저 마귀라는 놈도 지식을 준다는 거야. 무슨 지식을 줘? 무슨 지식?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지식.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지식. 이 믿음의 길에서 끌어내는 지식.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는 지식.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반대적인 지식을 준다 이 말이에요. 첫째, 예수 못 믿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반대적인 지식을 줘. 두 번째, 너 예수 믿을래? 그래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다른 지식을 주는 이 마귀 역사. 말세치 말에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죠. 말세치 말에 얼마나 수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삽니까? 그 마귀 역사야. 이것도 누가 주는 지식이야? 이거 마귀가 주는 지식이라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복음서가 4개 복음서가 있죠.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자,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 누구 때문에 기록했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누가복음에 보니까 데오빌로를 누가가 각하라고 부르더라고. 데오빌로 각하요. 각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각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데오빌로입니다. 이 각하라고 하는 말을. 그럼 데오빌로는 이방인일까 유대인일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일까? 데오빌로는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야.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데오빌로는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을 때 쓴 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쓰여진 거 아니야. 언제 쓰여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훨씬 이후에 쓰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을 많이 받았어.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에게 공격을 받았을까? 누구에게? 로마 황제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누구에게 공격을 많이 받았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공격을 받았느냐? 뭐 때문에 공격을 받았느냐? 무엇으로 공격을 받았느냐? 마귀가 주는 지식으로 공격을 받는다는 거야. 마귀가 주는 지식으로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향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공격해대는 거야. 뭐라고 공격해야 되느냐? 야!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공격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하고 우리의 구원은 달라. 왜 다를까? 왜 다르다고 생각하지? 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받는 것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뭘로 치겠습니까? 과거에 개, 돼지, 짐승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뭘 죽이는 것과 똑같아. 개, 돼지를 죽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의식을 갖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상당한 우월주의, 우월감, 자기들 유대인들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왜? 성경을 보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 예수 맞다 이렇게 믿어진 거야. 그런데 이들의 잘못된 지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 이방인들이, 할례 없는 이방인들, 개, 돼지 같은 것들이 구원받은 것과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받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수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오. 너희들이 그게 구원이냐? 너희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니들 받는 것이 그게 구원이냐? 해가면서 그때 당시 무슨 갈라디아,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이런 이 초대교회, 그때 당시 안디옥, 이런 수많은 이런 지역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지식을 가지고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보겠다 몸부림을 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공격해대는 거야. 무슨 지식이야? 마귀 지식이지. 마귀의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의 이 지식을 무너뜨리고, 이 지식을 잘못된 지식이라고 이 마귀의 지식으로 바꿔서 미혹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이 이방인 그리스도였던 데오빌로에게 믿음이 흔들렸다 이 말이에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 이방인의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흔들린 거야. 믿음이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딱 붙잡아 주려고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
자,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1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뭐가 이루어졌을까? 이게 뭐가 이루어진 사실이 뭘 의미할까? 이루어진 사실이 뭘 의미할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다고 그랬죠. 어떤 지식으로? 마귀적인 지식. 이게 다른 복음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에 관해서 말하죠. 이게 다른 지식, 다른 복음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잘 알겠지.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율법을 잘 알겠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러나 율법의 본질을 몰랐던 거야.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여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라고 할 때 이루어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이루어졌다는 말이냐? 구약의 율법 약속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야, 구약의 율법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놓고 볼 때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기록된 줄 알아? 아니야. 요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뒤에 그 내용이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이루어진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이루셨죠?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아니면 구약의 말씀이 아닌 걸 이루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거야.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신 것은 유대인들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에게만을 위해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루신 것, 그들만을,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믿음 흔들리지 마. 데오빌로 각하여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은 절대 다른 게 아닙니다.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요 똑같이 지옥 갈지 멸망할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예수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도 죄인으로서 예수가 필요하고 이방인들도 죄인으로서 예수가 필요하고 다 똑같이 예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데오빌로 각하여 절대 흔들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마로. 자,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복음서에서는 누구의 행적을 썼어? 복음서에서는 누구의 행적?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의 행적?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썼다 이 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데오빌로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배우지 않았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이 공부한 당신이 배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더 알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또 율법을 이루신 분으로서 쭉 기록해가면서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잘못된 다른 복음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복음으로 그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하면서 속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다른 복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거룩한 주일 지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나 오늘 거룩한 주일 지켰다고 나 예배 드렸다고 해가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른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 누가가 또 기록한 책이 있죠. 편지 있죠.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 또 하나 있죠. 데오빌로에게 첫째 누가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서 보냈어요. 두 번째 누가가 보낸 데오빌로에게 보낸 행적, 자 데오필로에게 보낸 서신. 두 번째 뭐가 있어? 사도행전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시작. 데오필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다시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조용해 이놈아.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썼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 누구인지는 밝히진 않았지만 먼저 무슨 글을 편지를 데오빌로에게 썼대. 아까 누구에게 썼어? 누가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와서 쭉 보니까 누구에게 썼느냐? 데오빌로에게 썼다 이 말이야. 먼저 쓴 글에는 뭘 썼다는 거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썼다 이 말이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나오죠. 지역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어떤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지역을 거쳐서 어떤 지역으로 누가복음이 마감되었느냐면, 첫째 누가복음을 보면 갈릴리에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행적을. 갈릴리서가 뭐예요? 갈릴리에서. 누가복음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행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다니느냐? 그리고 어디를 돌아다니? 유대와 사마리아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셔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디에서 그 행적이 마감되느냐?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행적이 마감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자, 사도행전은 어디서부터 시작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쓴 글에는 누구에게 썼어?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에는 누구에게 썼어? 데오빌로에게.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데오빌로에게 썼어. 언제 사건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지에 대해서 이어서 써야 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보이셨어?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보이신 거야.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사마리아와. 자,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마시거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과 어디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말씀 그대로 제일 처음에는 어디에서의 제자의 활동? 예루살렘에서의 제자의 활동. 사도행전을 보면 어디에서의 제자의 활동? 예루살렘에서의 제자의 활동. 12장까지, 사도행전 12장까지 어디서의 활동?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제자들의 활동. 그리고 13장에서부터 전도 1차 여행, 전도가 출발이 되잖아요. 그럼 전도 여행 1차가 출발할 때 그곳이 사마리아요, 땅끝이요, 땅끝을 향해 간다 이 말이에요. 1차 전도여행, 3차 전도,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 전도여행, 로마를 향해서 가는 전도. 바로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잖아. 자, 이렇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은 누구의 행적? 제자들을 통한 성령의 행적이야. 누가복음은 누구의 행적? 성령을 통한 예수의 행적이라 이 말.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언제 받으셨느냐면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언제 받으셨느냐 3장인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했어. 그럼 성령은 언제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언제 임한다고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언제 임하셔? 너 어디서 어떻게 하래? 어디서 뭐가 임할 때까지 어떻게 하래? 모여서 힘써서 기도해.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행적 갈릴리 유다와 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마감하고 예루살렘에서 또 시작을 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이런 지리적인 이 사건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이 기록을 했다 이 말이 체계적이고 성령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믿음이 좌절당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야 예수로 인한 구원은 우리는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복음 때문에 믿음이 좌절할 때 누가는 이 편지를 쓰는 거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을 때 믿음 없는 사람,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바꿨어? 이런 사람들이 읽으면 은혜 되겠지. 나 같은 것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바꿨어? 이런 사람들이 읽으면 은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런 믿음을 흔들어 놓는 놈이 어떤 놈이요 도대체? 누가 주신 지식 때문에, 마귀가 주신 지식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이 말.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아닌 마귀가 준 이런 지식으로 수많은 어제까지는 열심히 믿어, 어제까지는 열심히 기도해, 어제까지는 열심히 주님을 찾아, 어제까지는 열심히 막 신앙생활해. 오늘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가면서 오직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마귀가 주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순간 야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나만 손해잖아.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나만 손해잖아 하면서 열심히 하던 믿음에서 한 발을 쭉 빼서, 한 발을 조금 뺀 것도 아니야, 한 발을 쭉 빼가지고 그냥 믿음의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고 게으름이 오고 나태가 와. 누가 준 지식 때문에? 마귀가 준 이 지식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아야 죽음이 찾아오지 않아. 먹으면 정령 죽어, 먹으면 죽음이 찾아와. 하나님이 준 지식이라니까. 하나님이 준 지식을 지켰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 죽음이 있겠어? 죄에 대한 죽음으로 인한 공포가 있었겠어? 얼마나 행복만 있었겠습니까?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누가 준 지식이야? 마귀가 준 지식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사망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마귀가 주는 지식은 참 잘 믿어지죠. 마귀가 주는 지식은 참 잘 믿어져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주일날 일하면 안 됩니다. 왜 일하면 안 되느냐고 아주 그냥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막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20시간을 막 설교합니다. 근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딱 강단에 서더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니까 안식일 폐해졌다고 말했어요. 안식일 폐해졌으니 우리는 자유해졌습니다.
이래도 됩니다. 물건 사고 팔아도 됩니다. 사사로운 말 해도 됩니다. 우리는 자유해졌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자유하게 했는데도 율법을 만약에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물건 사고 참 일하지 않고 물건 사고 팔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하고 그럴싸하게 달콤한 말로 1시간 딱 설교했다고 해보십시다. 20시간 설교 들은 것이 순식간에 백지와 같이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20시간 내내 설교를 들었어도 20시간 내내 설교를 들었어도 마귀가 주는 지식 1시간 안에 딱 벌써 20시간 들은 그 믿음을 좌절시킬 만한 것이 마귀가 주는 지식이라니까. 대단하다니까. 그래서 마귀가 주는 지식은 보면 잘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준 지식을 끝까지 지켜내려면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하면 뭐가 임하신대? 성령이 임하신대. 하나님이 준 지식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뭐 기도하간디, 뭐 기도하나, 뭐 기도하나 마나 그냥 마귀가 그러니까 뭐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자기의 지식을 딱 주는 순간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마귀의 지식으로 순식간에 미혹시키겠느냐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에 특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막 그리스도인들의 막 복음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막 사도 바울이 막 애가 타서 편지를 쓰잖아요. 흔들리는 것 중에 뭐 때문에 많이 흔들렸어? 예수를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너희들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너희들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으로 입교한 다음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야. 말씀대로 사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게 율법주의야. 이것 때문에 막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막 휘청휘청거립니다. 휘청휘청거려. 하나 간신히 구원해 놓으면, 하나 간신히 말씀으로 바로 세워 놓으면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믿음의 지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게 할 때 막 사도 바울로서는 막 얼마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힘들게 세워놨습니까? 핍박을 받아가면서 막. 그런데 저 다른 복음 거짓된 지식으로, 마귀가 준 지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막 무너질 때 사도 바울은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 막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서신을 보면은 애절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을지라도 너희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정도. 그래서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놓을 때 변질되고 가감된 말씀이 아닌 말씀을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가감이 없는 말씀, 변질되지 않는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 들어놔야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놓고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말씀을 안 들어놓고 믿음이 생기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드러나야 믿음이 생기지. 성령이 누군가에 대해서 드러나야 믿음이 생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열리를 제쳐놓고 모여야 되는데 열리를 제쳐놓습니까? 도대체 안 제쳐놓습니까? 열리를 제쳐놓고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카메라의 방향에 맞춰야 되겠네. 여러분 열일 제쳐놓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오? 없는 것 같은데 야고로지? 이것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는다. 그게 믿음이 아니야.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어야 돼.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은 믿는데 나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건 안 믿어. 나는 진화론을 믿어. 그럼 이 사람이 제대로 박힌 믿음이야? 이 사람이 제대로 온전한 믿음입니까?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믿어질 것은 믿고 안 믿어질 것은 안 믿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믿어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어야 이것이 진짜 믿음이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지식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야. 뭘 듣는 겁니까? 자,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해서 뭘 듣는 거야? 자, 여러분 제가 하는 소리 들어보셔요. 들었죠? 따라해봐. 이성진 권사님 따라해서 해보셔. 따라해보셔요. 이건 뭐요 도대체? 내가 니까진 거 따라하라고 따라하고 있어요? 어? 이거나 네가 해봐라. 따라할 수는 있겠지, 그지? 근데 내용이 있어? 의미가 있어? 내용도 없고 의미가 하나도 없어. 그런 소리 들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그런데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 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들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듣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여러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갑니까? 자, 금요일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10년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귀신의 나라가 철수가 철거가 되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그럼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온전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지. 왜? 육체 안에 있는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된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심판이 끝나고 2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완성이 된다고 했죠. 완전하게 완성이 돼. 완전하게 완성이 되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이전까지 우리 안에 뭘 지켜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을까? 마귀 나라의 결국은 지배를 받아서 마귀와 함께 예비된 그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지켜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항상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듣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사실 뭐 말씀 듣는 거 귀찮지, 뭐 설교도 짧았으면 좋겠지 뭐. 요즘 세상에 누가 한 시간씩이나 설교합니까? 한 시간씩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누가 설교를 1시간씩이나 해야 됩니까? 길면 아무리 길어도 40분이야 설교가. 뭐 거의 평균적으로 설교가 20분이. 저거는 교회 다른 교회 인터넷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평균적으로 20분이더라고. 평균적으로. 요즘 세상에 비신사적이게 누가 1시간씩 설교해. 오늘 2부 예배 설교 시간 보니까 1시간 10분인가 했더라고. 2부 예배 설교 보니까 1시간 10분인가 했더라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야만적입니까? 요즘 시대에.
그런데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고 호소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말하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는 사람이 있어.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또 기분 좋을 때는 나오고, 또 기분 좋을 때는 자주 나오고, 기분 나쁘면 좀 안 나오다가, 또 교회에서 뭔가 많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주는 것 같으면 나오고, 뭔가 좀 서운하면 안 나오고. 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좀 신앙생활이 하기가 여러 가지 막 힘든 상황 속에서 상담할 자를 찾았더니 이제 별로 이제 없을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상담하러 갔어. 아, 나 요즘에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나 참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에 참 나오기가 힘든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물어보려고 왔어.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이,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하겠어? 아, 나는 잘 못 나가지만 당신이라 열심히 나가라고 그러겠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거 알잖아.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안 나가고 싶을 때 안 나가는 거 알잖아.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저주받았나, 그렇다고 내 밥줄이 끊겼나,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당신도 그렇게 자유하게 해. 그런 말이나 더 듣겠어. 그 상담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과는 신앙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근데 신기하게 상담한다고 상담하는 것이 시험 든 자에게 상담해서 똑같이 시험 드는 사람이 교회 부지기술이야. 시험 든 사람과 상담해 본 사람 있죠? 이성준 원사님, 시험 든 사람과 상담해 본 사람이 있죠. 자기 문제를 좀 이렇게 내놓고 뭐 이렇게 좀 조언 좀 들어보려고 하는.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 똑같이 시험 들고 싶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똑같이 시험 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찾아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 들어보니까 좋아? 좋아. 그 소리 들어보려고. 아니, 이 양반들이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도대체? 듣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을 찾아가서 왜 상담하냐? 나도 똑같이 시험 들어보려고. 그래도 시험 드니까 괜찮느냐고, 아, 괜찮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자기도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고 시험도 두들겨 가면서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만나면 괜찮어. 아이, 나처럼만 믿어. 괜찮아. 나처럼 믿으면 돼. 너 잘났어? 너 믿음 대단해? 너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너처럼 하다간 뒤져. 너처럼 하단 지옥 가. 너처럼 하단 망해. 그래서 성경을 믿는 자끼리 얘기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끼리 얘기를 해보여 뭐가 믿음이 생기겠는가. 그러니까 너희는 이단 종파와 한밥상에서도 먹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말하지 말라는, 신앙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얘기야. 신앙에 대해서는 대화하지 말라는 거야. 이론을 전개하지 말라는 거야. 얘기거리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 보셔요. 얘기가 되겠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니까. 말이 여러분은 믿는 자끼리 말하세요. 믿는 자끼리 믿음을,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과 상담하셔요. 나보다 믿음이 훨씬.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지.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자는 마귀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누구와 싸워야 된대?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네. 마귀와 싸워야 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싸우려고 하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낭패가 되겠소. 우리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부인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부인하는 자는 마귀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느냐 한번 해봐 해서 시험하게 만드는 놈.
시험하게 만드는 놈. 우리 성도들이요,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시험해보고 믿으라고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해보고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믿으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든 그냥 믿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주시고 지켜준다고 했으니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보게 만드는 놈이 100% 마귀 역사라니까. 이런 잘못된 더러운 지식을 주어서 시험하는 마귀 역사에게 한 사람도 걸려들지 않기를 바라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예수 안에서 믿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 아까 읽었죠? 다시 읽습니다. 아까 읽었었나?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뭔가를 썼대. 근데 먼저 쓴 글에 어떤 내용을 썼대?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언제까지? 승천하신 날까지의 행적을 기록했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부터 언제까지?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했대. 그럼 이걸 무슨 서라고 그러지? 서신서? 이걸 복음서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복음 서신서 중에 서신을 기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읽어. 승천하신 날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절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셨다. 이게 다른 복음이야. 여러분 보세요.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했다고 해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다가 뭐라고 그러지? 순국이라고 하나? 뭐지? 순국 맞아?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했다고 해보십시다. 하늘에 순교자의 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를 지키다가 순교했다고 그거 하늘나라에 상이 없어. 하나님 그거 계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오셨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각각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나라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순국했으면 뭐가 있겠어? 상이 있고 하나님이 보상하시겠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상하시느냐?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에게 상을 베푸시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다가 순국한 사람에게 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아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에게 상을 베푸신다. 여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인류 복음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쳐. 다른 복음이요, 온전한 복음이야. 다른 복음이라 이 말. 여기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도 다른 복음이 지금 등장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다른 복음이지. 자,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야. 누가는 자신 있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야,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야. 이방인인 너희들을 위해서. 데오빌로요, 이방인인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도 구원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려고 지금 감람산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진짜 복음이 뭔가 보십시다.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은 6절이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이건 다른 복음이야. 진짜 복음이 뭔가 보십시다.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진짜 복음이야.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른 믿음의 지식이라 이 말.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네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말씀처럼 첫째 복음이 어디서 시작이 돼? 예루살렘에서. 자, 사도행전 누가복음이 어느 지역에서 끝났어? 예루살렘에서. 누가복음이 끝났는데 사도행전은 어디에서 시작돼?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여기서 복음이 증거가 돼.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어디로 가? 유대와 사마리아. 밤낮 이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순교를 시켜서 어디로 보내? 유대와 사마리아로 보내는 거야. 스데반을 순교시켜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13장부터 1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어지니 이때부터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가?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이방의 그리스도인 데오빌로여, 걱정하지 말고 믿음 빼앗기지 말고 다른 복음 다른 지식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당신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서 믿음 잘 지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이면서 곧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마귀가 주는 지식이 믿음인 줄로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육신의 호흡이 중단될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쳐다봐가면서 이방인이 된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유대인이었어 봐.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되게 교만하지 않았겠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헤이 저 개돼지 지나가네 하면서 얼마나 교만했겠어? 자기가 개돼지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이 되어서 이방인으로서 참 지금 살고 있으니 이방인에게 복음이 왕성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셔. 이방인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감사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죠. 진수가 너 이방인이라서 구원받은 거야. 네가 유대인이었으면 구원받았겠어? 아직까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 하나 붙잡고 이방인들 무시하겠지. 축복해요.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진숙이처럼 아멘. 왜 여러분 왜 아니야? 시작. 아멘. 진수가 이거 하나 먹어라. 2개 먹어. 경숙이 언니도 하나 줘.
경숙이는 목사님 사촌 동생이 경숙이야. 하나는 엄마, 하나는 너, 하나는 경숙이 언니. 누구 거 하나 또 줘? 영숙이 언니 것도 하나 줄까? 아, 영숙이 언니는 안 줘도 돼? 줘? 영숙이 언니. 영숙이 언니 줘. 명진이 엄마 줘? 영숙이 언니. 줄게 그냥. 주지 마. 어디 갔어 영숙이? 아니 혼자 있을 때 원래 꼬집은 거 아니야? 에? 들어가서 앉아. 세 명이 쪼록 다 나눠 먹어. 영숙이는 절대 먹지 마세요. 영숙이는 절대 먹지 마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꼭 승리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만이 내게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내게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내게 부유입니다. 예수로 평생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나 용서해 주세요. 믿음 없는 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끝까지 예수 붙잡고 예수 붙들고 믿음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주는 다른 믿음 가지고 진짜의 믿음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사랑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평생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세지 말입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믿음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마귀의 간교한 수작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넌 믿음의 길에서 끌어내려고 온갖 방법 괴계로 수작을 부리는 악한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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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